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시중에 보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아마 가장 많은 종류 책을 따지라고 하면 기도에 대한 책일 텐데, 그 중에 예전에 좀 오래된 책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제목 원제가 Too busy, not to pr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책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시 번역돼서 이제 나온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책 제목처럼 담고 있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바쁘다 바빠. 그거랑 또 뭐 있죠? 외국 가면 빨리빨리 이런 거잖아요. 성격이 급하니까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근데 요즘에 그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보다 좀 바쁘다는 말은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분들 좀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좀 책도 보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보내는데, 요즘 여러분은 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없잖아요. 가을 이제 사람들은 단풍을 보러 이제 간다고 뉴스에 보니까 주말만 되면 아주 차가 꽉 막혀요. 근데 지금처럼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기에 참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때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짧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바쁜 사역 중에 어떻게 기도 생활,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또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우리가 계속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그냥 순식간에 짧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있었던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루 동안 있었던 사역을 마가가 아주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셨다. 그것이 2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안식일에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날 가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날이에요.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물어해질 때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루 동안에 있는 사역입니다. 1장 우리 32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어해질 때,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저녁이잖아요. 저물어해질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물어해진다. 자, 지금 안식일이 저물어해지는 것이잖아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루 시작하죠? 우리 개념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인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돼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에 일과가 끝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온다는 개념으로 이제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날 오후에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물어 해가 진다는 것은 안식일이 저물었다는 것이거든요. 안식일이 끝난다는 의미예요. 왜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저녁, 그렇죠?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에 시작되는 그 저녁에 몰려들었는가?
아시죠? 안식일에는 원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병을 고쳐서도 안 됐기 때문에 저녁에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될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끝났으니까 이제 치료받으러 가자 그래서 막 그날 저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랬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치유받고 또 맹인이 눈을 뜨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너도 빨리 가봐라.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의 그 장모님의 집 앞에 몇 명쯤 됐을까요? 10명, 50명, 1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인기를 끌으셨겠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인간이신 예수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쫓으셨죠. 그리고 말씀 전하셨죠.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또 장모님을 고치셨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안식일에 아침부터 가르치고 귀신 쫓고 막 수많은 일 했는데 이제 쉬어야 되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만도 한데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마 귀신 쫓고 치유하면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아마 몇 시쯤 끝났을까요? 밤 10시, 11시, 12시, 새벽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힘든 스케줄을 소화하셨습니다.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죠. 마가복음의 3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셔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시간이 있으셨겠습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 그냥 그분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 한 분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또 한편으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보다 바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보다는 안 바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아마 늦게 주무셨을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3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몇 시에 주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12시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몰려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치료하시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해가 뜨기 전 아주 이른 시각인데 한 3시에서 5시 정도, 4시, 5시 정도를 말한다고 해요. 새벽 중에서도 아주 이른 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이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아주 어둠이 아주 짙게 내려있는 그때 혼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에레모스 되어 있는데 에레모스가 무슨 말이냐면 광야라는 말이거든요. 광야. 여러분 광야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습니까? 무슨 장소죠? 광야. 예수님이 처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에레모스 그 같은 장소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장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아주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그냥 집 단지 밖이 아니라 아주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있는 그런 광야의 길로 또 나가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가버나움에는 나름대로 갈릴리에서 좀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까 아마 가버나움 어느 지역 어느 정도 거리에 아마 평소에 그런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주무시지
솔직히 좀 아침에 늦잠 주무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아침 일찍 혼자서 광야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 아마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주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주무시는 것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광야로 나가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그 당시에 3번,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식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하려면 주무시고 중간에 짬짬이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잠도 못 주무셨지만 일찍 일어나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줄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하루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생명줄과 같았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생명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호흡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른 새벽에 광야에 홀로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이 기도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을 더 자서 충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다시 충전을 받아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아시죠?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핸드폰 하루 길어야 이틀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나가죠. 방전되잖아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틀 이상 못 갑니다. 많이 쓰면 영상 보고 검색하면 이틀 이상 못 가요. 하루면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최신 폰도 방전되어 있으면 그 핸드폰은 뭐죠?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고철이잖아요. 고철 덩어리. 반드시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야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핸드폰의 기능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른 새벽에 영적으로 충전기를 꽂는 것처럼 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힘을 얻는 시간, 영적 재충전의 시간, 그것이 기도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못 산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세례를 하실 때 처음에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기도하실 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칠 때 늘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아시죠? 변화산에서 딱 기도하실 때 광채가 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내려왔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피를 당했잖아요.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조용히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계속 기도를 강조하시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감동적으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음날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 정도면 그냥 베드로 나와, 요한 나와, 야고보 부르실 수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다음날 그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주님, 제가 내 제자들을 뽑는데 정말 그 제자들을 잘 뽑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밤새 기도할 필요가 뭐 있고, 그냥 귀신 쫓아도 되고 그냥 병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자신도 그렇게 피곤하시지만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 영적 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배터리가 방전된 그런 휴대폰인 상태예요. 그냥 배터리 나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루하루 시간과 장소를 내서 상황에 맞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사역 때문에, 신방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핑계도 못 대지만 정말 바쁠 때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핑계구나. 정말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제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만 있는 좋은 기도 전통,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니까 좋은 기도 전통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딱 한국 사람들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모습. 뭐죠? 첫 번째가 새벽 기도랑, 또 한 가지가 네? 예, 철야 기도도 있네요. 통성 기도입니다. 저는 이제 유학을 안 했지만 교수님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실 때 미국 교수님들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통성을 랄랄랄랄라 막 그렇게 한대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하면 통성 기도라고 그렇게 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소리 내면서 강하게 뜨겁게 기도하죠. 또 새벽 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 이거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어떤 분이 내가 진짜 새벽 기도만 없으면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새벽 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목사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새벽 기도, 이거 한국 사람들만의 아주 열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농담으로 새벽 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좀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새벽 기도라는 이것보다도 새벽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아마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배도 좀 중단됐다가 다시 드리고,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를 못한 게 저한테는 좀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려고 나와도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이제 마침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풀렸으니까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는데 집에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우리 이제 권사님 이제 한번 오시고, 다른 분이 모르는 분이었어요. 막 1시간 반 정도 막 뜨겁게 어떤 분이 기도하시고 방언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또 오셨나 보다 그랬죠. 아침에 길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일산 무슨 교회 이름까지 밝히셨고 본인 성함도 밝히셨어요. 무슨 권사인데 아마 이사 온 다음에 새벽에 좀 기도할 교회를 찾다가 마침 불이 켜져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또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고 금요일에도 연락이 왔어요. 그분한테 금요철에 하냐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 드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시작하면 오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또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겠지만 제가 상반기에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만 오시면 기도회 합니다. 제가 물론 안 오셔도 제가 하지만 이제 한 분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여러분이 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시다면 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집에서 하시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광야로 나가지 못해도 문을 딱 닫고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깊이 나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딱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36장과 36절, 3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요, 아마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 좀 쿨쿨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예수님 어디 가셨냐? 막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 근데 따라가라는 표현이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냥 누구를 따라가다, 뒤따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색하다, 막 적극적으로 추적하다, 이런 말인데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 어디 가셨냐? 안 보인다. 막 적극적으로 찾고 사람들한테 수소문하고 막 샅샅이 뒤지면서 이 양반 어디 갔는지 막 이렇게 찾는 게 뒤따르다,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멀리 어느 정도 떨어진 광야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을까요? 뉘앙스. 그렇게 막 샅샅이 찾은 다음에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한가하게 지금 기도하실 때입니까? 약간 이런 의미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막 당신을 그렇게 찾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 한가하게 기도를 하실 때입니까? 빨리 사람들 만나셔야죠. 약간 이런 말투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는 못할 망정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죠. 빨리 사람 만나러 가셔야죠. 지금 기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주님의 인기가 최고가 아닙니까? 요즘 말로 상한가 팍팍 치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서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으셔야죠. 지금 뭐 기도하실 때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지시 다음에 깨달았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오실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인기가 이 정도인데 빨리 주님 인기 얻어서 왕이 되셔야 우리도 한자리 하죠. 약간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래 빨리 가서 고쳐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no,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의 동기가,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됐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가버나움 사람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아침부터 찾습니까? 밤새도록 찾습니까? 왜 그렇죠?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나중에 오병이어 먹을 걸 챙겨주고 막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처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야 우리도 나중에 이 정도면 한몫하겠다 막 덩달아 교만해지면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아시고 됐다, 가버나움 끝나고 다른 마을로 가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 더 있는데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 땅에 소문이 났겠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10,000명, 20,000명을 먹였다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쯤 가서는 오케이, 왕으로 세우자. 왜냐면 이분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우리 먹을 거 주는 분이네. 이분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싶어서 왕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직감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즉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야, 너희들 세상에 인기에 취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지금은 산으로 갈 때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셔서 다시 광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사단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취하라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많은 인기를 줘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막 그러면서 왕이 되라고 사단이 막 부추겨요. 그러면 세상 영광을 취하라고 사단이 처음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러면서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십자가 안 지도록, 이 예수가 십자가를 안 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이 되라고, 세상의 왕이 되라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즉시 단호하게 끊고 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무슨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대표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14장 우리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 예수님은 이 기도를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마다,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단은 또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도록 가게 해달라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의 복을 위해서,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아마 그런 기도,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매일매일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른 지방으로 가셨죠. 그래서 복음이 온 갈릴리, 가버나움을 넘어서 갈릴리 호숫가로 확장되고 유대로 확장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저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기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 개 있죠. 여러분, 병 때문에, 또 힘든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면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날마다 하신 것이죠.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아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에서 쓴 내용 중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삶의 속도 늦추기, 삶의 속도를 늦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란 단지 특정한 교리를 배우거나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교리를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독교란 동행이다. 무슨 동행이냐면 살아계시고 역동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도 하고요, 교리도 배우셔야 되고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삶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의 속도를 늦추라. 여러분, RPM 아시죠? RPM, 자동차. RPM이 뭐죠? RPM, 이제 분당 회전수. 자동차가 RPM 분당 회전수를 높이면, 엑셀을 밟으면, 가속 페달을 밟히면 RPM이 막 높아지면서 속도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RPM을 계속 밟고 한 시간 동안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이 과열돼서 차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바쁘고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의 속도를 막 RPM을 밟으면서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만, 바쁘게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삶의 RPM을 늦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 없이 쉬지 않고 그냥 달리면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못 살고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휴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속도, 삶의 RPM을 늦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기도란 삶의 RPM, 삶의 속도를 늦추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면 사귐의 기도,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 주님과 같은 기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바울이 그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사람들과 작별하면서 저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간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표현들이 바울이 열정으로 된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날마다 바울도 인간적인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졌을 때 내가 이제 매일 일평생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달려간다. 기도를 통해서 사명이 날마다 불이 붙었던 것이죠. 어떤 정치인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개가 짖어도 기차가 달린다. 개가 막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고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대요.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이제 결국 될 일은 된다.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바울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내 환경이 힘들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힘과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주셨을 때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들, 너무 바쁘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코로나를 핑계로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월이 지나고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짓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연초에 계획했던 그런 사명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먼 길로 그냥 바쁘게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기도 안 해서 계속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실패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실패했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 좀 무너져 있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언제부터 하시면 됩니까? 내일부터? 아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의 자리 또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달개 목을 비틀어도 간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다시 오늘부터 힘있게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쁘다고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코로나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